예, 어떻게 좀 쉬셨나요? 예, 나머지 시간을 제가 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하게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가능하면은 앞쪽에 있는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목자적 리더십,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리더십이죠. Moving people.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어젠다로 움직여가는 거, 이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에 대한 데피니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책을 봤더니 한 850가지가 되는데, 850가지. 뭐 책도 많고, 뭐 서점 가시면 한때 리더십에 대한 책이 꽉 찼었잖아요. 850가지나 되는데, 우리 그 헨리 블랙캅이라고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그분은 Moving God's People to God's Agenda, 하나님의 어젠다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가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그 인식과 또 훈련과 비전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어젠다로 옮겨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헨리 블랙캅이가 말하는 리더십인데요. 그 리더십의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적 지도력.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은 표면적인 자원들이 있고 진정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자원은 사실은 illegitimate source, 이건 합당하지 못한 자원들이죠. 예컨대 포지션, 내가 가진 어떤 직위 때문에 가지는 리더십,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이 포지션에 의한 리더십이죠. 과장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부장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군대 같은 경우는 상급자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이 포지션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파워죠. 힘만 있으면 리더인가? 물론 힘이 있으면 리더일 수도 있지만 힘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죠.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권총을 들이대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다 움직이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라면 가죠. 이건 리더십이 아니죠. 협박에 의한, threatening에 의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독재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리더십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던 걸 알고 있죠. 세 번째가 personality,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퍼스널리티 자체만으로 리더십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건강한 진정한 리더의 자원은 뭐냐? legitimate source가 뭐냐? 첫 번째가 God's authentication, 이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authentic하게 인정해 주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모세.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오늘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십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리더가 되려면은 퍼블릭 스피치를 잘해야 되는데,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원래 본인이 익스큐즈 할 때도 혀가 짧다고 그랬죠. 말을 잘 못했어요. 두 번째로 리더가 되려면은 굉장히 성격이 온화해야 되는데, 모세가 온화했을까요? 템포가 있었어요. 화난다고 그냥 십계명 판을 깨뜨릴 정도로 아주 템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모세는 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몇 번이나 익스큐즈 했나요? 4번씩이나 익스큐즈를 했어요. 4번씩이나. 그건 굉장히 소심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델리게이션을 잘 못했습니다. 델리게이션을.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 장인 이드로가 나서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다 죽는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만들어 조직한 게 그 장인이 어드바이스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델리게이션 하지 못하고 그냥 60만 명을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델리게이션도 잘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런 윤리적이지 못했어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 그리고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해요. 이건 사실은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리더십의 자질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자,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디펜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템포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온유하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템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차원의 온유함이죠. 온유함이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faithful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이 충성의 반대말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변질이죠. unfaithful 하다는 건 그 말이에요. faithful 하다는 것은 처음 정한 것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기가 오고 많은 것들이 생겼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죠. 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냐고 하면 마치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대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가진 그 객관적인 리더십이 사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authentic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직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character죠. integrity, 정직성이죠. 네 번째가 successful track record, 과거의 행적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마지막으로 preparation, 리더는 계속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스터디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리더십을 디벨롭해 가야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리더십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목자의 리더십인데요. 목자의 리더십. 저는 이 파트가 우리가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 예비 목자 훈련을 할 때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거는 저희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용서받은 탕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나 뵈서 이렇게 교대하는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 신방 갈 때 그 말씀 따로 준비 안 한대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결혼 주례하실 때도 이걸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15장이 우리 당김 목사님의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우리가 이어가자, 좋은 그 목회적 정신을 이어가자. 그래서 착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가 12로 큰 말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밤새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는 이야기죠. 세 번째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갔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죠. 잃어버리면 lost miss에 대한 내용이 녹음 15장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진짜 진리를 바로 픽업할 수가 있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신다라고 비난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 한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죠. 율법에 대해서라면 A부터 G까지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차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건데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에 태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불효죠.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아파하시고 릴락턴트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인시스트 하니까 오케이, 그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기 유산을 가지고 타지로 갔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간섭받아야 되지, 계속 아버지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가서 타지에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얼마 동안은 화려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다.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계속 있을까요?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죠. 돈이 떠나가면요, 그동안 가까이 있던 사람들 등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가진 돈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돼지 우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라고 있어요. 돼지의 식물입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서 굶주리게 되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 돼지잖아요. 돼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디그니티, 존엄성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인간다움을 포기한 거예요.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돼지홀에 내려갔으니 돼지와 함께 생활하니 온몸에 돼지 오물이 묻고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누군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나왔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또 돌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탕자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주잠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힘겹게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집이 보이는 동구 앞까지 나가자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오셨어요.
이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그는 매일매일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아마도 그 몸에 오물이 묻어 있었겠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심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아들을 옛날에 원래 위치로 다 그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 모두가 다 탕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 여러분과 제가 진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포도밭을 위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저는 황송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황송하게 생각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용서해 주시다니, 황송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아들의 신분이지만 이제부터는 종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나에게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충만한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들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치 품꾼처럼 일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권자는요, 항상 클레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나라 저건 나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게 채권자예요. 채무자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 영광 다 내려놓고 품꾼이 되어 일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가 사역에 대한 인식인데요. 자, 이제는 이 아들이 옛날같이 일을 했을까요? maybe,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개성이긴 한데요. maybe 예전에는 그렇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 고귀한 아들인데 종들에게 시키면 될 걸 왜 나에게 시키냐 그러고 아마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러다가 절대로 퀴트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탕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사실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뭐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아니지만 일반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서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클레임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I'm not worthy, I'm not deserving.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이 사랑이 웬 말입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이 될 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목자적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적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자. 이게 바로 착한 목자예요. 착한 목자. 오케이? 우리 두 번째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잘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델링을 통한 리더십,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죠. 본을 보이는 리더십.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머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servant 푸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이 대목에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 물론 그것은 계승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가 있지 않나요?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품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이게 servant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모델 이렇게 보여주신 모델의 리더십. 후계를 기다리는 리더십,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리더십, followership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 그러면은 얽고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도 따라야 돼요. 나도 내 앞서가는 리더를 따라야지 다른 사람을 끌 수 있지. 나는 따르지 않으면서 당신들은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안 따라와요. 그래서 followership입니다. followership이 있어야지 참된 리더십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목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그 FEP라고 해서 그 FEB이라고 하는 훈련을 이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2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그 F는 이제 faith라고 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개인 전도 훈련이고, 그 P자는 perspective라고 해서 그 선교를 위한 훈련입니다. 그걸 다시 컴바인을 해서 faith, evangelism and perspective 그렇게 해서 FEP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이제 선교 현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웨이크닝을 하게 되고 현실을 또 알기도 되고 관심도 갖게 되는,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전 세계 미전도 등록이 한 7,400개, 500개 남아 있다 그러잖아요.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하면은 그 크리스찬 인구가 2% 미만인 경우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7,0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저희 IMB나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것 중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 아니라 그 앞에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있어요. 아예 복음 자체가 engage 되지 아니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아니한 종족들이 최소한 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지역이냐고 하면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선교사도 없는 지역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야지 전체 인구 중에
정말 몇 명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없는 0.02%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 400개 이상이 있대. 우리 IMB에서는 451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도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하트를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 영혼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 너무 그 심정을 몰라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퍼스펙티브 할 때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8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8 scenes, 8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해. 너는 일어나 가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걸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것이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잖아요. 70인역이라고.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가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go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떨어진 이 분부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씬이에요.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은 뭡니까?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도피행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요나를 가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가라는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었죠. 항상 괴롭히던 적국입니다. 우리시로 비유하자면은 일본이 지금 시대였지만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래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장 적대적인 나라, 가장 회복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즉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스톰이에요. 폭풍우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폭풍우가. 자,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져서 물에 던져 넣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보면 요나가 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아. 본인이 뛰어들면 자살이 되는데 선원이면 타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선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물속에 던져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세 번째 씬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마치 우리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우리 시알에 들어간 것 같은 그와 같이 비참한 그러한 그 모습이죠. 자, 여기서 사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요나가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시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물고기 암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3장에 가보시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분부를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사명을 주었는데 실패했어요. 일반적으로 실패하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다시 분부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은 이것을 The most unlikely revival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가장 복음을 듣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들에게 요나가 갔을 때에 전 나라가 뒤집어지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면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면 지금도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흥은. 자, 7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우리 4장에 가보게 되면 Jonah got angry. 요나가 그냥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화를 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대들었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 성공했는데 사역에 성공했잖아요. 니네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흘 만에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He got angry.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분노함, 요나의 angry에 오늘 현대교회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문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는 선원들도 아니었어요. 요나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는 물고기도 아니고 니느웨 백성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장애였을까요? 요나 자신이었어요. 요나 자신. 요나 자신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문제였어요. 요나가 문제였었어요. 그러므로 이 요나 자신은 바로 오늘날 고집되고 편협된 현대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무관심한 교회. 다른 것은 다 관심을 가지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lost people에 대한 적대감이죠.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고 파워를 잃어버린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은 돌리는데 수많은 행사들은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능력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어요? 이것 없이 어떻게 복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파워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편협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이제 앉아 있는데 이 박능쿨 하나가 쭉 성장을 해가지고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중동 지역이니까 더운 지역인데 말이죠. 그 태양이 뜨거운 그 태양에 그걸 막아서 그늘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능쿨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인조이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햇볕이 나와가지고 이 박능쿨을 다 시들게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대들죠. 대들죠. 이와 같은 요나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너가 하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박능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데 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두 권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두 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은 퀘스천 마크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역에서 이야기했더니 누가 묻더라고요. 나머지한 책은 뭡니까? 나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이 퀘스천 마크로 끝나는.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나는 이유가,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못해요.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모두가 저 앞에 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저 앞에 설 것입니까? 그냥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자다 왔습니다. 아이들 잘 양육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뭔가 드려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뭘 드려야 될까요? 뭘 드려야 될까요? 저희 교회 우리 선교사님 중에 서순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사실 이 지역에서 잘 사셨어요. PB에서 사시면서 제법 잘 사셨고 저희 교회 안수집사로서 열심으로 섬기던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선교사가 되셨어요. 우리 IMB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연변과기대에서 티칭하시다가 북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런 귀한 분이신데요. 이제 IMB에서 은퇴를 하신 후에 사실은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중국을 다시 들어가셨어요. 2019년도에 처음 들어가셨다가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게 2019년 8월 11일 주일입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저희 교회가 매년 8월 달이면 중보기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온 성도가 다 예배 끝난 후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마침 그때가 중축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선교사님이 지금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ICU로 들어가셨다. 48시간 혼수 상태에 계시고 온몸에 인펙션이 일어나가지고 아시지만 중국의 병원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뭐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 병원에 가면은 병이 걸려온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저희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마침 그때가 중축 기간이었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팬데믹 바로 직전이었어요. 8월 달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일 때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그때의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혈소판의 수치가 4에서 11로 늘어나고 70에서 87로 늘어나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수치가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릴리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그냥 두면은 몇 년을 갈 수도 있고 얼마를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매입에서 돌아가시겠지.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25년 이상 된 간호사 한 명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보정을 쳐주면서 이분을 릴리스 시켜주셨어.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치유를 받으시고 지금 그게 5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스틸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한국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저는 이와 같은 크리스천 라이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자, 그냥 어떤 형태로든 살다가 가자, 이런 나이브한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냥 살다 갈 수 없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심정을 안다면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뭔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주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 돼요. 겨우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기보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얼반 우리 교회 속하신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익힙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워진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다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얼반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저 모였다 헤어지자 그래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참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끝나지 말고 아포스톨이 되어서 파송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곳곳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 교회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웨이크닝해서 다시 각성하고 깨어나서 주의 목적과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3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사회제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안수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